오늘부터 이제 새벽 예배 또한 우리가 함께 방송으로 또한 함께 현장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그 앞에 또 성도님들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과 또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3장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사히 일어나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짜증과 불만과 다른 것들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신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 안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만약에 이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부모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그 부모님께서 더 사랑하고 그에게, 작은 아들에게 그 부모님의 재산을 모조리 다 상속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면 큰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럽고 화가 나고 그 작은 아들, 이 둘째를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아들은 부모에게 그 즉시 당장 달려나가서 부모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따지고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실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쉬운 성경에서는 이 14절의 말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인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말씀에서 이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은 사랑하는 자기 첫째 아들 에서를 미워했다는 내용 그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공정과 불공평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 우리들에게 불공평하지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와 결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증거로 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아주 배은망덕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멸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죽어 마땅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말을 오늘 말씀에서 아마 바울은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도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가끔씩은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찬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참 특이하게도 태어났을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고 싶어도 공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비판하고 한탄하며 절규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공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를 불러 주셨다라고 그의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평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시를 썼고 그 시가 찬양이 되었고 그 찬양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다라고 그녀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녀에 비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결코 불공평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마땅한 날마다 늘 죄만을 짓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질문 대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분명한 길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은 아마 조금은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바로 왕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에게는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온 땅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가 좋은 일만 가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닥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일조차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우리가 불과 몇 분 뒤 우리가 교회 예배 문을 나가서부터 우리가 그때부터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즐겁지만 내일은 또 우리들에게 슬픈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하게 여겨지는 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놀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심지어는 불행한 일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는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개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근본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있으실까요? 저는 결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기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철저한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불의가, 불공평이, 불공정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잘 나가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생겨서, 내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그 선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선택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가능케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뜻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가능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들을 놓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